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녀를 사랑하는 주일이라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떻게 보면 자녀를 사랑하자, 자녀를 사랑하는 주일,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일,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바꾸어서 특별히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행복한 가정이라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다른 말을 갖고 말하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할 겁니다. 이런 가정은 행복할 겁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참 사랑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을 둔 자녀는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참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에 사는 모든 가정 식구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합니다.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정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 이 정령에 이른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남녀가 나와 너라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20, 30년 또는 한 40년 따로 살아오다가 이젠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 남자도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되고 여자도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우리라는 한 가정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나라고 하는 개인에서 벗어나서 우리라고 하는 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야 하는 위대한 예술 작품 중 하나가 바로 그 가정이 아닌가. 아주 두 사람이 노력하여 애써 만든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 때 그 가정에서 사는 사람 모두가 행복할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돈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어서 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든 자녀들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우리라는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자녀가 출생하고 또 그 우리라는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은 아마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할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기름진 땅에서 좋은 식물이 잘 자라듯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은 먼저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 또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부모, 그 기둥이 딱 버팀목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에 버팀목이 되어줄 때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진다. 어떻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한 기둥이 무너져 버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한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두 가정, 그 가정에 바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기둥의 버팀목,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기둥의 버팀목이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행복한 울타리 역할을 해줄 때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행복하고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은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뭐냐?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취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을 마치는 그 수십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지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으면서도 훌륭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준비해 보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아기를 낳고 보니 그저 그 아기를 그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아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교육부재라고 하는 거죠. 교육부재.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아교육.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고통과 순환을 많이 겪은 나라를 우리가 말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고 나라 없는 서러움을 많이 당했으면서도 그들 민족이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학계, 언론계, 재계, 정치계, 문화계 등등 어느 분야에서도 주름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그들은 받았던 교육의 결과다고 이렇게 많은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 같이 어떤 큰 정치 조직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예언자, 선지자, 사사들이 이끄는 종교적 진리라는 단순한 제도를 가지고 그들은 토라와 탈무드라고 하는 교육으로 수천 년 동안 자녀들을 교육시켜 왔기에 오늘날 이렇게 세계에 참 모두가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 출산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을 인정합니다. 자녀는 부모인 자기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려고 예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엄격한 종교교육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명시된 대로. 그래서 그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맨살로 7일 동안은 엄마의 맨살과 아이의 맨살로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산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종교교육, 엄격한 종교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종교교육은 얼마나 엄격한지 그 종교교육으로 인하여서 어린이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교육은 그냥 어릴 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라, 탈무드는 연령에 제한 없이 평생
오래도록 계속되어서 생존교육이라 불릴 만큼 그들은 철저히 종교교육을 그들은 시키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자녀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부모가 먼저 앞장서서 잘 섬기고 그들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과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 모습이 자녀들 속에서 보여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또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놀렌즈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동물 행동학에서 임프린팅 현상을 말했는데 각 부화된 기러기 새끼가 제일 먼저 본 움직이는 것을 어미로 착각하고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 새끼에게 빨간 풍선을 보여주었더니 그 빨간 풍선이 움직인 대로 어머니인 줄 알고 빨간 풍선을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제일 먼저 태어난 기러기 새끼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자기가 엄마인 줄 알고 자기만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어떻든 갓 태어난 그 기러기에게 눈에 비치는 그 모습, 바로 어린이가 갓 태어나서 자기 눈에 비춰진 그 어머니의 모습, 참 그 모습이야말로 그 자녀의 생각 속에 인프리팅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르게 생각 속에 딱 못이 딱 사진처럼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의 말씨, 부모의 표정, 부모의 행동, 부모의 판단, 부모의 성격 등등이 카메라 렌즈에 찍히듯 자녀들의 오간에 인프리팅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좋은 선생입니다. 제일 처음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부모가 지금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부모는 이렇게 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닙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부모로부터 배웠다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나?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엄마로부터 배웠어요. 아빠로부터 배웠어요. 제가 보고 들은 것이 이거예요. 아빠가 보여준 모습, 엄마가 보여준 모습, 아빠가 말해주고 엄마가 말해주었기에 저는 배웠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의 가장 큰 스승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행동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는
가꾼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가꾸는 작물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가꾼 노력만큼 거둡니다. 자녀도 부모가 노력하고 가꾼 만큼, 키운 만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노인이 양로원에 살게 되었는데 그 양로원을 방문했던 어떤 분이 그 노인과 대화를 나누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자기 애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들이 있는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있으면 못합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늙으면 양로원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대요. 나 양로원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또 많은 어른들이 양로원에 가서 살고 있어요. 양로원에 가서 잘 사세요.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부유자식 같은데 그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내가 잘못했지요. 내가 잘못 길렀어요. 내가 어릴 때 정을 주지 못했어요. 그저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아이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울기만 하면 때리고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내 옆에 오면 쫓아버렸어요. 내가 너무 자기 중심이었죠. 아이는 항상 내가 지르는 큰 소리 앞에서 죽어서 지냈지요. 아마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만 정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사업에 나는 쫓겨다니면서 자녀에게 정을 주지 못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지 어머니가 죽고 나자 나와는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올 줄 알았더니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의사 개업을 했는데 연락도 안 해서 나중에 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양로원에서 잘 사시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녀들에게 정을 줘야 됩니다. 관심을 줘야 됩니다. 사랑을 줘야 됩니다. 부모가 내 마음대로 내 개인 중심으로만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정이 메말라 있어요. 요즘 정말 가정들을 보면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정 많죠. 자녀들에게 정을 주는 부모 많죠. 자녀들 잘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녀 교육에 무관심이에요. 자기 취미생활에 바빠요. 자기 취미생활. 자녀들 교육은 파출부가 와서 해줘야 돼요. 자기는 취미생활 하려고 밖으로 나가고. 부모가 자기 취미생활에 바빠요. 자녀 교육은 자기가 안 시켜요. 파출부, 학교에만 맡겨요. 자녀 교육 누가 시킵니까? 부모가 시켜야 합니다. 종교교육도 부모가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 정말 사람다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애절 교육을 시켜야 돼요. 경제 교육도 시켜야 돼요.
자녀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뭐 네 마음대로 먹어라. 사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사라. 하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해라. 부모가 알 이유가 없어. 하고 싶으면 그래 해.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좋아하는 대로 해. 부모님이 통제가 없어요.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렇게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교육입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놀고 싶으면 놀아. 먹고 싶으면 먹어. 자고 싶으면 자. 이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반드시 yes, no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옳은 것은 해라. 틀린 것은 안 돼. 부모가 yes, no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통제가 없어. 이것은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yes, no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분명합니다. 십계명도 보세요. 적극적인 계명이 두 계명이 있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분명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두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8가지가 있어요. 십계명에 보세요.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2가지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8가지예요. 분명하잖아요. 우리 부모도 자녀에게 분명한 방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정은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두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두 사람이 바로 만드는 것이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우리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부모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명령하신 최초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한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음을 깨닫고, 남편과 아내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주 앞에 회개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